시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요일 깊은 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저절로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 알아가려면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살펴보았던 핵심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읽고 오늘 나눌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계획들, 하나님 없는 선택들, 하나님 없는 결정들은요, 그게 일반적인 것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비도덕적이지 않을지라도, 혹은 비윤리적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2절,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결정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죄에 죄를 더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수치로 돌아온다, 치욕으로 돌아온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 기준인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들이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시브리서 3장 15절 19절을 읽었는데 한번 볼게요. 다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시브리서 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진다면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인도로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성경 읽다가 보면 이거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내가 왜 못 따라가는가,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가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임하고 있는데, 옛날에 보면, 구약에 보면 듣고도 반역했던 사람들이 있다. 너희가 지금 듣는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에 너희 조상들처럼 듣고도 반역하는 일이 없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 못 들었는데요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들었던 것을 리스트를 쫙 뽑아갖고요 나한테 보여줄 겁니다. 아니야, 너 들었어. 너 못 들은 거 아니야. 너 분명히 들었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했어.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누구였다는 겁니까? 출애굽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이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반역했다고요. 3장 17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예요? 출애굽 당사자들이에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시체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시체로 죽음으로 쓰러졌어요. 18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가나안을 시브리서 기자는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나안 땅의 안식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못 들어간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맹세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절대적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19절,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고, 순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 삼아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시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불신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부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요, 이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능력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성경을 배우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은사를 체험했으면, 기도 응답을 체험했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여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렸어요. 그들에게 성막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기도응답 다 있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었대요. 믿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내가 여길지라도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18절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19절에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서 죄를 지었다,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가 되는 건지 아닙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행함이 있을 때 그걸 죄라고 여기는데, 그거 없어도요,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사야 30장에서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죄를 더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것이 그냥 상식적인 일일지라도, 내가 선택한 그것이 일반적인 일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한 거라면, 결정한 거라면, 그것은 다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성경 읽고 큐티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은사도 경험하고 기도응답도 경험하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하는 그 현장을 보면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가? 생각나는 거 혹은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이 큰 죄를 지었던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냥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 때문에 그래요. 시편 78편 1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뭐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사실은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밥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먹여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욕심과 자기중심이 가득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채울 수 없다, 하나님 나 먹여 살릴 수 없다, 이런 불신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범죄했다, 지존자를 배반했다, 거역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요. 그리고 불같이 노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요? 불신 때문에요. 불신 때문에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치명적인 것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어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브레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를 진단할 때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 믿음 없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그 믿음 없음은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인식하시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믿음 없음은 악한 것입니다. 믿음 없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은 왜 범죄가 되는가? 믿음 없음이 왜 악한 것이 되는가? 여러분 믿음 없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고요 세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돈을 신뢰하는 겁니다. 얘기는 하나님 부정하고 세상은 인정하고 돈은 인정하고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습니다. 먹을 게 떨어집니다. 자, 먹을 게 떨어졌어요. 상상해 보세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어요. 근데 애는 우는데 나는 어른이니까 좀 참아도 애들이 울기 시작해. 먹을 게 없다고, 밥 달라고. 근데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어떡해요?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없어요. 아니, 땅이 있어도 문제지. 당장 언제 씨를 심어서 언제 길러서 언제 따먹어요. 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없어요. 이대로는, 이 상태로는 출애굽이고 뭐고 가나안이고 뭐고 그냥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그 능력, 초월적인 능력 다 무너집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죽겠다고. 특별히 어떤 행위로 죄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 살릴 수 있냐고, 당신이 우리 먹여 살릴 수 있냐고, 상황을 보니까 절망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베이직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이. 저는 요즘에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공허함을 깨달은 사람들 있잖아요. 공허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보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자기 내면을 보면서 공허함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허함을 보는 건 은혜고 복이에요. 근데 공허함이 아니라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래서 불안할 때, 불안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는 불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감사한 게 저의 삶을 쭉 돌아봤을 때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이 교회가 경매가 넘어가고 길바닥에 나앉았거든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창고 같은 집에 창고에 있었어요. 며칠 창고에 기거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사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게 경험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길바닥에 내쫓긴다는 거. 쫓겨봤어요? 저는 쫓겨봤어요. 저는 개인적인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도요, 너무들 경험하지 못한 거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몇 달을 저는 예배당 장의자에서 잤어요. 그때 잘 데가 없어갖고 집이 없어서 장의자에서 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에 침낭 하나 놓고. 그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시간이 되면 찬송가 펴놓고 복음성가 펴놓고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 누구도 있었냐면 모세도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보세요. 홍해 앞에 이 홍해를 건너가지 못한다면 누가 가장 난처한지 압니까? 이 홍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가장 난처한지 알아요? 모세예요. 예. 백성들을 어떻게 다 죽이겠어요? 노예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좀 힘들고 어려워질지 몰라도요, 그들 죽이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반드시 죽여요? 모세는 그 가족들은요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절박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보냈다고. 그런데 그럼 이제 기대가 생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래나 보다 기대가 생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바로 앞에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면 뭔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뭔가 해주실 것 같은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기대는 잔뜩 키워놓거든요. 막상 바로 앞에 가면요 안 돼. 안 돼 뿐만 아니라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또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세요. 그러니까 자기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출애굽이 됐어요. 신나게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애굽의 부대가
잡으러 와요. 도망갈 길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나를 대적했다.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해도 출애굽시키고, 원망해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물 주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계속 하자. 기회를 그래도 계속 주세요. 계속 주세요. 근데 기회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리세요. 그들이 계속 실패했을지라도 결국 돌이켰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못 돌이켜요. 왜 못 돌이킬까요? 불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돌이켜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허함을 보는 사람은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허한 사람은요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누구밖에 안 남는 줄 아세요?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공허함이 채워져요. 근데 불신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시켜주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다시 환경이 처지가 어려워지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이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훈련의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 그러면 쉬운 게 있어요? 쉬운 건 훈련이 아니에요. 쉬운 건요 재미있는 건 게임이고 놀이예요. 훈련은 여러분 절대 재밌지 않아요. 훈련은 절대 쉽지 않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대하신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문제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훈련시켰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기대하셨는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시편 106편 11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게 뭐겠어요? 홍해죠. 홍해를 건너갔거든요. 뭐예요? 잠깐 믿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해. 근데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곧 잊어버려. 이 곧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금방, 빨리,
금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걷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홍해 같은 은혜를 경험해 보셔서 손 들어봐요. 홍해 같은 은혜를 경험해 보신 거예요. 홍해도 잊어버리는데 내가 간직했던, 내가 받았던 그 은혜는요, 금세가 아니에요. 받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금세 잊어버리며 뭐라 그래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꾸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의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 왜 밥 안 주시냐고, 왜 나 안 살려주시냐고, 꿍시렁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잠깐 말씀을 믿었지만 기쁨으로 찬양도 했는데 곧 바로 빨리 금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욕심을 드러내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요. 왜 이렇게 인간은 금방 타락할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할까?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 찾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많은 은혜를 주고 계세요. 저는 주일날도 이 금요일날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느껴요. 이렇게 울컥울컥할 정도로 예배하면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시간마다 예배면 예배, 설교면 설교, 또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근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요. 시편 81편 10절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 채울 것이다.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니 찾을 수가 없어요. 찾지 못하니 믿음이 훈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타락하고 믿음이 없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믿음이 없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악한 마음이라고요. 그 상태가 악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거죠. 주를 찾는 자는 안 버린대요. 주를 안 찾으면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를 왜 안 찾는가?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걸 찾게 돼 있어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 돈 찾게 돼 있어요. 돈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해요. 그분은 하나님 절대 못 찾습니다. 그 상태가 악한 마음인 거예요. 주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불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림받는 겁니다.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셔서 궁일이 많으셔서 기회는 계속 주실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기회가
내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내 불신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위해서 주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다가와야 합니다. 함께 주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찾는 이 시간,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야 합니다. 주님 안 찾으면 망한다고요. 주님 안 찾으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이 생명의 길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